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 14장 오늘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이 말씀은 참 알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도를 다 망라해서 깨달아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지. 성경 전체가 다 여기에 다 관련되어 있고 얽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이 말씀이 모순이 되지 않아야 되고, 모순이 될 때는 아직 깨닫지는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면과 저면을 두루두루 살펴서 이게도 맞고 저게도 맞고 다 맞아야 그게 바로 깨달아진 것이지.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안 것이 여기에 부닥치고 서로가 여기에 대립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모순이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가로 세로 그 글자 채우는 그 놀이가 있는데 가로에 네 마디가 글자 4개 공란이 생기면 4개의 단어를 갖다 끼웁니다. 또 세로에 거기에 해당되는 또 단어를 또 끼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게 가로 세로가 맞아야 그게 맞는 것이지, 한두 개 맞다고 그것이 크로스워드 그 단어가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래 맞추고 저래 맞추고 다 끼 맞아야 바로 맞은 것이죠. 한 개라도 마지막 못 맞추면 잘못된 단어를 끼워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은 단번에 읽어서 바로 처음부터 정답을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가운데 이 성경을 여기서 어려운 것은 저기에서 해석을 해주고 저기에 어려운 것은 여기에서 해석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지는 이런 우리가 되는 겁니다. 견고해지는. 그래서 가로 세로에 직조를 해서 배를 만들듯이 배옷을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견고하고 행함이 견고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생활에 관한 겁니다. 내 생활과 성경의 말씀의 깨달음과 동일하게 돼야 되지. 내 생활 따로 이 성경의 해석 따로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힘이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은 현실에서 행할 때 구원되는데, 생활할 때 구원되는데, 자기 생활과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잘 깨닫는다 해도 그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마음에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근심하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되지. 근심할 것도 있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것도 이것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좋은 근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요. 어떤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라.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때, 내 근심이라고 다 버릴 것도 아니고, 근심이라고 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다. 무슨 근심인지 구별해서 세상 근심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구원에 이르는 이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먼저 판단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다면, 이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이런 근심은 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힘을 쓰고,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니까 안 하려고 힘을 쓰래라. 그래야 되지. 하나님이 뜻대로 아닌 근심을 자꾸 하고 밤낮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뼈가 녹는다 했습니다. 뼈가 녹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육체의 건강과 신앙의 건강이 완전히 다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무슨 근심입니까? 세상에 살 동안 의식주에 대한 근심이 세상 근심이요. 의식주에 대한 근심 말고 다른 근심이 있습니까 혹시나? 의식주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의식주란 말은 자기 영광이 의요. 또 먹는 양식이 자기 먹는 생명이 속한 것이요. 또 거주하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주하는 집이 문제고 집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그거 다 보금자리가 있고 다 모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집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 없으면 그 사람이 밤에도 낮에도 더움에도 피할 수 없고 추위도 피할 수 없고 짐승의 맹수의 짐승도 피할 수가 없어서 집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집 문제로 늘 근심하는 사람, 작은 집에도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 여기는 사람이 있고 작은 집에서 큰 집에서도 거기에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은 집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최소한 아파트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런 근심이 속에 날로 있습니다. 나는 아파트 없어도 된다. 반지하 거기서 방간짜리면 된다. 그래도 하나님 모시고 살면 역시 참 이게 행복이 아니냐? 그게 구원이 아니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집 문제로 염려를 안 합니다. 집 문제로. 근데 그 염려가 언제까지 하느냐? 이 땅에 떠날 때까지 이 집 문제 걱정하다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밤낮 노력하고 안 되면 거기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것이 바로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신앙의 사망을 이룹니다. 신앙의 사망을. 이 세상 근심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서 영원한 천국이 달려있고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게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는 어디에 속합니까? 어느 근심합니까? 전부 다 의식주 문제요. 자기 건강 문제요. 육신 문제지. 정말 천국 문제와 영생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시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구원을 소망하고 있느냐? 구원을 소망하고 있느냐? 구원을 소망하면 이 세상 염려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신앙 근심이겠습니까? 세상 근심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마음에 근심 안 하고 그 대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이런 세상 문제든 신앙 근심 문제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 세상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또 신앙의 그런 영생 문제나 천국 문제도 다 해결해 주는 이분이 하나님이시요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야만 세상 근심도 할 필요가 없고 세상 근심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신앙의 근심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느냐. 자, 하나님 믿는 것은 뭐며 나를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은 뭐며 알아야 믿을 것 아닙니까? 모르면 못 믿습니다. 말은 뭐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말은 좋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믿는지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뭡니까? 믿는다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요. 예수님 자체를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라. 그분이 없는 곳에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이요.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던 사랑의 주님이시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또 그분이 세상 천지를 다 창조하신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이루신 이 대속의 공로를 믿어라.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 능력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사망으로 죽게 된,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것을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약속을 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왜? 죄로 인하여 사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육신의 생명도 사람이 다 귀한 줄 아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하는 이 생명은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요. 또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속의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과 천국을 주시기로 한 약속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주셨는데 네가 모든 죄로 인하여 육신의 생명은 죄로 인하여 죽어서 다시 부활하여 너를 살리겠다는 생명을 준다는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생명되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걸 믿으라.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소망에, 세상 염려에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 세상 염려, 세상 소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부활시켜서 그로 인하여 너희들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미래에 있을 약속이에요. 이미 정해졌지만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라.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세상 근심은 안 할 수가 있다. 그분의 아버지의 능력을 믿어라. 그분이
모든 땅에 필요한 의식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했습니다.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실 줄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고,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이 말씀. 또 하나 약속인 게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너희들을 생명을 가진 자에게, 영원한 생명 가진 자에게 그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주겠다. 처소. 이 처소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하는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 그 처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혜인이 뭐죠?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 장소가 어디요? 하늘나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하면 같은 뜻인데 천국. 우리 처소라 그럽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그 장소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부활만 됐으면, 생명을 가졌으면 그것이 단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부활한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부활한 생명이 거할 곳은 아버지 집이라. 생명 준 것도 고마운데 영원한 생명 가지고 이제는 거할 수 있는 천국 주신다니, 이 약속이 있다. 이 약속.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고 이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만 믿고 천국은 남의 집처럼 갈 곳이 아닌 것처럼 이 땅에 처소만 자기의 살 곳인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약속대로 우리는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다.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아무리 궁궐이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이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우리가 따져보고 느껴보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춤을 출 것입니다. 춤을 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뭐한 됐습니까? 거할 곳이 많다. 천국은 거할 곳이 많다 했습니다. 천국 같지만 조그마한 단칸방 하나처럼 비잡아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무한한 천국이다. 거할 곳이 많다. 자, 거할 곳이 많단 말은 이 안에 살 곳이 있다. 자, 천국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혜택을 봅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자, 천국에 가면 혜택은, 천국 바깥은 다 사망이 있는 곳인데 어떤 사망도 들어오지를 못하는 곳이 천국이요.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 딱 방어를 해서 어떤 세월에 이런 침노가 들어올 수 없고, 악의 침노도 들어올 수 없고, 죄의 침노도 들어올 수 없고, 사망의 침노도 들어올 수 없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활한 몸으로 생명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보호를 받는 장소가 천국이다. 자, 천국 동안 보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아버지 집이요. 거기는 죄도 못 들어오고 심판도 없고, 거기는 사망의 것도 털끝마치 침노를 못 합니다. 그는 어떤 악한 이런 짐승도 없고,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도둑이 많은지, 강도가 많은지, 아무리 집 좋은 집에 있어도 그 집에 이 도둑이 들어가고 강도가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뭐 절단 나버립니다. 그런 집에 사는데 아버지 집에는, 천국은 어떤 죄와 마귀와 사망이 침노하지 못하는, 사망이 없는 보호받는 장소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심이고 평안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안전이
좀 더 보장이 되는 나라라고 소문이 났답니다. 그만큼 이 안전한 저 싱가포르하고 이 한국하고 여기는 해외 그저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과 저 싱가포르 같은 데는 그래도 참 모든 안전이 보장된 나라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강도가 있고 거기에도 다 도둑이 있고 거기서 교통사고도 있고 거기도 모두 해를 받아 죽는 경우도 수없이 많은데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은 영원히 보호할 수 있는 보호받는 장소요. 평안한 장소요. 해를 받지 않는 장소요.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래서 이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해를 피할 처소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해도 받지 않을 만한 그런 든든한 처소요. 넓은 처소요. 광대한 처소라. 또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 안에는 바깥에 어떤 홍수가 나서 지금 다 삼키려고 달라들어도 방주 안에는 털끝만 해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들은 데는 다 살았습니다. 홍수가 막 쏟으면 그 방주는 뚜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뚜껑을 해서 비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 또 비가 많이 오면 그 방주는 떠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에 삼키지 않고 떠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물에서 떠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 불어도 아무리 비가 내리도 해를 받지 않는 그곳이 방주라. 천국은 이런 곳이라. 천국은 바깥에서 아무리 이렇게 참 이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안에는 안전한 곳입니다. 보호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런 곳을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곳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그것이 영원토록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냐? 양식을 받아 저축해서 양식이 풍부한 곳입니다. 양식이. 자,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안전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양식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양식 없으면 배고파서 어떻게 되죠? 굶어 죽습니다. 야, 저 집 참 좋네. 저 집에 내가 지금 살으니까 너는 참 편하겠네. 아니다. 우리 집은 양식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그 집에서 외부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 집은 됐다 할지라도 양식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 고통에 그것도 마지막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 말은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다. 먹을 양식이 많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 나라에 6년 7년 동안 양식이 넘치도록 하나님 주어서 앞으로 미래의 천국을 거기서 보여준 겁니다. 천국을. 이것이 하늘나라라. 그래서 시골에 보면 논이 많고 밭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그럽니다. 왜? 그 사람 집에는 항상 보면 양식이 곳간에 넘칩니다. 그때 부자의 정의는 양식이 곳간에 많은 자는 부자요. 양식 그 집은 돈이니까 그걸 팔면 집도 사고 그걸 팔면 논도 사고 그걸 팔면 다 살 수 있으니까 그 양식이 바로 돈이네. 부자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갔더니 그 앞집에 기와집이라고 항상 그 집은 그 당시 좀 초가집인데 기와집이었습니다. 그 좀 신기해서 저 집은 왜 기와집이지 하니까 저 집은 부자라. 논이 많고 밭이 많아서 항상 양식이 곳간에 넘친다. 가보니까 뭐 사는 것도 안 해서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부자로 양식이 많은 거라. 우리가 천국 가서 양식 없는 곳이 아니라 양식을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요. 천국이야. 자, 이 천국이 그러니까 자기 부잣집이다 그 말이에요. 부잣집이다. 먹을 것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자, 생명 있는 자가 먹을 것이 많아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생명 유지가 됩니다. 자기가 먹으면 자꾸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바깥에 변동이 있어도 천국에는 양식이
넘치는 곳이라. 노아의 방주 안에는 뭐가 많다 했습니까? 양식을 저축해라. 식물 저축해라. 1년 동안 노아와 그 모든 생물들이 먹어도 모자라지 않는 만큼 양식을 다 준비한 곳이 방주 안입니다. 천국 안은 이렇게 양식으로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다. 양식 걱정이 없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양식 걱정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천국에도 양식 걱정이 돼서 야, 천국에 가서 가기 전에 갈 때 뭐라도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천국에서 양식이 모자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때 먹는 양식은 이 세상에서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건데 이거는 아버지가 준비해서 주시는 그 양식이라.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다. 또 이 뜻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는 양식을 내가 먹고 내 가족이 먹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며 내 양식을 내가 혼자서 내가 배불리 먹고 내 가족만 배불리 먹으면 너 8식구만 배불리 먹고 노아만 배불리 먹으면 그것도 행복으로 여기고 그것도 만족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 이렇게 됐지. 내가 스스로 갖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나 생명 얻는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대속에 은혜로 다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민족을 다스릴 민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면 단독으로 있게 하지 않고 다스릴 민족을 주십니다. 민족은. 실력 있는 자에는 많은 민족을 주고 생명의 실력이 적은 자에는 적은 민족을 줍니다. 왜 줍니까? 그 민족에게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그걸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직이라 그럽니다. 이 직분은 자기 위해서 가진 직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직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 직분. 이걸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직이라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말, 이 말입니다. 세상 왕은 이 백성을 다 압제하고 자기 위하여 다 이렇게 살도록 하지만도 하늘나라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있는 것을 무한히 주어서 그들이 정말 잘 되고 그들이 정말 평안하고 그들이 정말 양육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되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줄 양식이 많다. 갈 곳이 많다 말은 이걸 의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식 나눠주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의의 나라요. 또 하나님에게 받아서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선의 나라요. 선한 나라 하나님은 한 나라는 선한 나라요. 또 하나님은 죄가 없는 안전한 평안의 나라 이걸 거룩의 나라라 그럽니다. 자, 천국은 거룩의 나라라.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 모든 사망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 안전한 나라라. 평안한 나라라. 또 하늘나라는 하나님께 양식을 받아서 마음대로 자기가 먹어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나라라.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나라. 내가 양식을 먹으니까. 또 다른 사람의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이 또 많은 나라라. 그 다른 사람의 양식을 나눠주니까 전부 다 그를 향하여 주라 합니다. 주라.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그 모든 애굽 사람에게 다 죽게 돼 굶어 죽게 됐을 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니까 어버이라 그랬어요. 왜? 바로 왕이 바로 우리 요셉이는 우리의 어버이라 하니까 백성들도
맞습니다. 우리 어버입니다. 아버지와 같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다 뭐냐? 그들이 양식을 때렸다가 나눠주니까 아버지 아이고는 그렇게 나눠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굶어 죽을 때 자기에게 양식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버지뿐이 없습니다.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양식을 먹이지 그냥 굶어 죽어가는데 보고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요즘이야 뭐 이렇게 시대가 먹는 것에 풍족해서 그렇지만 이전에는 저 살 때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때는 별로 부족한 것이 많이는 없어. 그래도 그런 사람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린 더 이전 세대는 그냥 자식들이 고통 속에서 굶어 죽는 일이 아주 다반사였고 그때 부모가 할 때는 뭐냐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거지 노릇해서 동냥을 해서라도 자식을 먹이는 것이 부모의 도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가 천국에 들어가거든 수많은 양식이 있다. 그 양식으로 때를 따라 나눠주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 이 천국이 얼마나 소망이 되며 이 천국을 믿는 것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되는지 모른다. 이런 천국을 믿어라. 자, 첫째는 부활할 생명을 가지고 이걸 믿고 그 사람이 암병이 걸려 고통 속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쇠지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그때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맛은 느껴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쇠지되고 노쇠되지 않고 죽지도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또 모든 이 물질을 통과하며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몸이요. 자, 우리 나이 드신 분, 우리 종성 집사님이나 우리 조영무 집사님이나 연세가 많으면 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맨날 병원 가야 되고 생활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도 그렇다 하면 아이고 나 천국 안 갈란다. 이 땅에서는 살다가 죽날이지만 천국에는 영원하다 하니까 그런 몸으로 천국이 어떻게 사느냐. 그러나 그런 몸이 아닙니다. 거기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 생명을 가집니다. 이 생명은 또 어디서 사느냐? 천국에 삽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어떤 바깥의 외부의 해를 받지 않은 평안의 나라요. 안전의 나라요. 또 그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넘치게 많다. 얼마나 먹을 수 있는 양식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또 다른 민족에게 먹여줄 양식도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골 주고 어떤 사람은 10골 준다 하는 것. 이건 다스릴 나라입니다. 천국에도 내가 거할 천국도 있고 내가 다스릴 천국. 다스린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요. 왕노로 산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뜻이요. 의를 행한다는 뜻이요. 이런 천국에 그러니까 영광이 있죠. 그러면 자기가 자랍니다. 생명이 자랍니다. 간섭의 양식을 자꾸 나눠주니까 자기 생명이 자꾸 자라요. 이런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소망하라 하신 그런 천국이요. 아버지가 약속한 이 천국이요. 생명을 약속했고 또 천국을 약속했고 이런 천국을 너는 믿으라. 믿는단 말하고 소망한단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이겠습니까? 하지니 믿는다 하는 말이나 소망한다는 말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말입니까? 응? 어찌 보면 같은 말이고 어찌 보면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거의 같은 말이라.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면 하나님 소망해라.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으라. 이 소망을 하면 미래에 대한 약속은 소망이라. 과거에 대한 그 약속은 믿는 것이라 그냥.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이 일은 과거에 이미 다 했습니다. 주님이 대속하신 대속은 과거에 하신 약속이요. 이걸 우리 보통 믿는다 보통 그러고, 아버지가 지금 내가 앞으로 주님 제가 말할 때 세상 마지막 날에 너희를 부활시키겠다는 이 약속과 또 천국에 너희들이 다 이르도록 해주겠다는 이 약속은 미래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이때는 보통 믿는다 하지 않고 소망한다는 뜻은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는 미래에, 하나는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믿고 주님이 과거에 한 대속에 이 약속을 믿으라. 그것이 참 믿는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과거에 하신 대속을 믿으라. 그럼 믿고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또 한 가지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게 생명을 주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했으면 조건 없는 약속도 있지만은 우리 건설군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믿어야 됩니다.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가 믿지 않고 소망도 안 하면 하나님은 생명도 못 주고 천국도 못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뭡니까? 여기에 4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길에 대해서. 그 길을 알아야 길은 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은 뭐 하는 겁니까? 길이 있단 말은 걸어가라 뜻 아닙니까? 길이 있는데 걷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내가 길이요 할 때 길이란 말은 행해라 그 말입니다. 걷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발의 기능은 행하는 것이요. 걷는 것은 행하는 것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주는 길을 행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앞에 첫째 조건이 뭐냐면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고 두 번째는 행해라. 이 두 가지 조건 되면 내가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지게. 자, 행한다는 것은 길을 걸으라는 것은 행한다. 이걸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항상 성경 어디를 봐도 행한다는 뜻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믿는단 말은 이 상징적으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는단 말은 길과 무엇이 합쳐서 믿고 행하라. 이 말은 뭐 하고 길을 걸어라. 한데 그 앞이 뭐죠? 믿는 것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강이라 했습니다. 강. 강물을 마시고 또 길을 걸어야 내가 내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부활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생명의 약속, 부활의 생명은 생명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천국에 가는 아버지 집에 도달하는 그 약속도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믿으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길을 알 것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 길을 행해라 그 말입니다. 믿고 행해라 그러면 요약한다면 믿고 행하는 자가 되면 너는 생명과 천국의 이 복을 너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인데 믿는 것과 행하는 것, 강물은 마시고 길은 걷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성경이 가르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를 살펴서 이걸 확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한 군데에서 깨닫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을 다 같이 확정을 하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는 사람은
또 다지고 또 다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고 저기도 저렇게 말하고 여기서도 모르는 소리를 또 저기 또 보충하고 저기 또 보충하고 이래가지고 길은 행하는 것이고 강은 강물을 마시는 것이라. 항상 강과 길, 거기는 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를 또 비유로 나타냅니다. 나무. 이 나무 이름을 생명나무라는데, 생명나무는 어디 있냐면 강가에 길에 그게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는 항상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항상 강가에 있는 길을 말합니다. 강가에 있는 길. 저 강은 마시는 것이요.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이라 그 말이요. 믿는 것이라.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이라. 내 피와 살을 마시고 먹어라. 주님의 피를 마시란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으란 말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강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뭡니까? 중간에 시내가 흐르고 시내가 이래 흐르는데 시내 양가 쪽에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시냇가라 그럽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은 것은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건 항상 열매가 맺히고 아주 큰 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나 시냇가가 아닌 그냥 평지의 나무는 가뭄이 되면 물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돼서 그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시냇가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시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이 항상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물을 마시게 되면 거기에는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다. 자, 그래서 시냇가는 물이 충분한 것이요. 시냇가에 있는 땅은 거기에 심으면 된다. 그 땅은 뭐냐? 그 길입니다. 길은 행하는 것이요. 시냇가는 믿는 것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로 과실을 맺으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거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강이 있는데 중간에 강이 흐르고 양 좌우에 길이 있다. 길이 있다. 그 길 위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즉 물을 마시는 것은 생명나무 물을 마시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요. 그 길에 있다는 것은 행한다는 뜻이요. 그러면 열매가 잘 맺혀서 절로 주가시니 맺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는 이 일에 주력해야 되고 행하는 이 일에 주력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는 그 사람은 생명을 얻지를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서 생명이 보호되도록 어떤 대적도 이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 천국의 첫 번째 효력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아무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역청을 철한 방주처럼 역청이 칠해진 방주처럼 어떤 사망에 그 요소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보호받는 것이 천국이요. 이제 처소가 그 다음에는 양식이 풍부한 곳이라. 방주 안에는 많은 식물을 저축해라. 너와 모든 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저축해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아서 그 양식을 자꾸 받아 저축하고 받아 넣어 먹어라. 너는 먹어라. 너 생명을 유지해라.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이 천국이요. 왜? 그는 양식이 많으니까. 또 그 다음에는 그 양식을 너만 먹지 말고 그 있는 같은 방주 안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도 같이 먹여라.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이제는 성장이 된다. 의의 이 일을 해라 그 말이야. 의의 일을 행하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다 들여 사는 그 사람은 생명이 자랍니다. 자꾸 자랍니다. 하나님은 또 맡기고 그에게 더 맡기고 더 맡기고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뭐 죽는 것은 아니지만도 영광이 없습니다. 생명이 자라고 의가 자라고 다른 사람의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이 전부 그것이 다 풍성해지면 영광이 좀 자랍니다. 왜? 그 사람 생명이 자라니까 그에 대한 영광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자, 하늘나라 이 도리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여기저기 다 보면서 우리가 신령한 이 모든 도리를 이치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하늘나라 거할 곳이 못하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어떤 해도 받지 않을 이런 곳이다. 또 어떤 양식도 풍족해서 자기가 먹을 만한 그런 곳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만한 양식이 풍족해서 의의 나라로 살그는 그런 곳이다. 이런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천국을 소망해라. 너의 생명이 자라는 곳이요. 너의 생명이 유지하는 곳이요. 너의 생명이 보호받는 곳이라. 자, 이 천국에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가집시다. 또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이것을 이루는 방편은 유일하게 뭐라 했습니까? 믿고 뭐 한다 했습니까? 길을 걸어라. 행해라. 믿고 행하면 된다. 수없이 성경에는 이것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성경 한 곳에만 봐도 이것이 나타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마음에 회개하고 믿지 않은 자기를 회개하고 의를 행치 않는 내 자기, 거룩을 행치 않는 자기, 선을 행치 않는 자기, 그를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거룩한 행실과 의의 행실과 선한 행실에 주력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